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갑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사십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의 편지는 37절 말씀처럼 권위 있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성도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적절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는 화평과 질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가르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질서와 제한이 필요합니다.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자기 과시적 경쟁적으로 방언을 말해서는 안 되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유익한 은사라고 해도 교회 덕을 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적인 유익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언하는 자도 교회 유익을 위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잠잠히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기능이 있는 예언의 경우 분별하는 일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권하는 사역에는 분별을 통해 질서가 잡히는 신학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해오는 때에 질서 잡힌 가르침과 분별은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과 활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교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무질서한 것은 질서 있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분열과 불안은 화평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잠잠할 때는 잠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적 은사의 사용, 과시와 경쟁은 화평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적절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화평을 이루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했습니다. 방언은 통역도 없이 공적 모임에서 사용되었고 예언도 분별 없이 행해졌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은사의 바른 사용권을 권면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6절로 29절 말씀처럼 모든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처럼 교회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도 다양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에 유익을 끼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27절 말씀처럼 방언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차례대로 질서 있게 말해야 하며 통역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8절 말씀처럼 통역 없는 방언은 공중예배에서 자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역 없이 방언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예언하는 자들도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예언도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분별되어야 합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모두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언은 교회를 혼란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예언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일을 미리 우리가 그것을 어떤 계시를 통해서나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나 그렇게 받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소위 말하면 prophet, 영어로 하는 prophet,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풀어서 그 의미를 재해석하는 소위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설교 그리고 또 전도를 위한 어떤 그런 성경의 말씀 전함, 그러니까 소위 성경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과 관련된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예언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자꾸 이렇게 어떤 계시를 받아서 얘기할 때 그 미래가 확실하냐 아니냐 이런 쪽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과연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합당한 거냐라고 분별하라는 거죠. 가령 개인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개인적인 사견이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풀어줬을 때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고 또 이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마치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교회에서 공포해버리면 사람들이 진실된 진리의 말씀과 이게 배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과연 그것이 성경에 합당한 말씀인가 성경적인 말씀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라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예언이 그런 예언과 자꾸 혼동스러우니까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그렇게 머리에 이미 각인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가 교회 유익을 위해 질서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0절로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심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32절 말씀처럼 다른 예언자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예언에 자칫 예언자 자신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33절 말씀처럼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심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의 그 말이 용어 하나가 실상은 성경과 위배된다. 그게 모략이라는 말이죠.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어 그는 모략의 왕이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략이라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해도 된다. 그건 모략이다. 하나님 우리의 진리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 거짓말은 뭡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침투시켜서 그 교인들 사이에 이간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이간시킨 이 사람들 소위 신천지 이외의 사람들 다 교회에서 빼버리고 그 다음에 한두 사람씩 계속해서 자기 편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심어놓고 그 다음 그 마지막 최종 순간 목사까지 제해버리고 그 교회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
그게 자기들 상기기 수법이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 신천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그건 모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어디 거짓말해도 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그런 유의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단어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당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얘기했을 경우 그걸 분별해내라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그 거짓이 진실로 탈바꿈돼 버리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되는 게 교회인데 잘못된 터 위에 세워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언할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뭔가 가르칠 때에도 잘못된 것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미 신학이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학교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인가받지 않고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만희가 무슨 신학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신학적인 체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단들 내용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다시 믹스해서 만든 것이 그들의 신학 체계니까 그런 것을 배우고 와서 가르치는 것이 무슨 진리가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가능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체계가 없으니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가르침을 펼칠 때에 정말 개인적인 사설이냐 아니면 성경에 합당한 말이냐를 잘 분별해야 교회가 서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34절 말씀처럼 또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여인들 중에 말로써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자제시켰습니다. 이는 35절 말씀을 볼 때 어쩌면 남편의 예언을 분별하는 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권위를 해치는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31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예언은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남편의 예언적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예언을 통해 교회에서 배움을 얻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자꾸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듯한 그런 언사들을 많이 내뱉으니 우선 그런 경우에 이런 여인들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또 이 여인들 가운데 남편이 뭔가 예언을 할 때 말을 가르칠 때에 그 말이 옳으냐에 따른 분별의 지금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아내가 참견해서 뭔가 질문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게 옳지도 않고 또 그런 경우에는 자기 남편이니까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뭔가를 얘기하기가 뭐 얘기를 하면 또 남편 두둔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 그 자리에서는 뭔가 배우기가 어렵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처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네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에게 들어라. 집에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복종하고 잠잠하라. 그래서 오늘 이 35절 말씀처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라고 하는 내용의 그 배경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심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으로 통제되고 절대되지 못한 은사로 인해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6절로 40절 말씀처럼 모든 은사가 교회 유익과 질서를 위해 겸손하고 품위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점점 영적 자만에 빠졌습니다. 마치 이들은 3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만 깨달은 양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은사를 받은 이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만을 위한 것이냐? 라며 이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7절 말씀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당부한 권면이 주님의 명령임을 주지시킵니다. 이들에게 은사를 교회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 겸손하게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이러한 권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3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서 거부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39절 말씀처럼 예언의 은사를 적극 장려했는데 그렇다고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우에 맞게 사용할 것을 가르친 것이죠. 40절 말씀처럼 모든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적합하게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가 교회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 겸손하고 품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받으면 그만이고 받으면 나에게 유익이고 또 그 받은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은사가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만에 빠질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은사 이외에 특별한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은사가 마치 자기의 실력과 능력인 양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뭐 신유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또 뭐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경우 아주 특별한 은사거든요. 이런 은사를 받게 되면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다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그 주신 목적이 뭡니까? 분명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한 게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의 자랑거리로 마치 훈장 하나 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 받기를 사모하고 은사 받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심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용법을 모르고 뭔가를 잘못 쓰게 되면 큰 화를 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처럼 은사의 목적과 사용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각종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은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하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각자의 개인에 따라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사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사를 주시면 질서 있게 교회 덕을 세우고 또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은사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은사를 잘 절제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교회마다 은사자들이 교회 안에서 잘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혹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교회 덕을 세우기보다는 그 은사가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내가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더 헌신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